이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하면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고, 등을 돌리면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정말 저 사람은 왜 나와 안 맞는 걸까? 마음을 고쳐먹고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자꾸만 마음을 뒤흔들고 어느 순간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나만 참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자꾸 흔들리는 걸까? 이런 괴로움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조차도 같은 도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가족이지만 전혀 맞지 않는 성향에 괴로워하며 직장, 이웃, 친구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은 갈등과 상처가 피어오릅니다. 이렇듯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그들과도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연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저와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강물은 흐르면서 서서히 바위를 깎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애쓰더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은 단지 흘러갈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면 바위는 조금씩 그 모습을 바꾸게 되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니라. 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 보아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사색에 잠겼고 그제야 자신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때때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그 속에는 무엇이 비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하지만 거울이 흐려지면 그 모습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이 흐려질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도 흐려지게 된다. 고정된 생각과 감정이 바로 그 거울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니라.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내 기준과 감정의 필터를 통해 판단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내가 가진 고정된 생각과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거울처럼 닦아낸다면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 스스로가 어떤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 기대와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함께 정진하는 동료 수행자가 못마땅했습니다. 그의 말투며 행동, 심지어 걷는 모습조차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떠날 생각이 있는가? 그 말을 듣고 수행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은 끝끝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먼저 들여다보아라. 그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근본적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흐릿해졌다면 그 거울부터 먼저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변화하지 않던 관계에도 새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안을 들여다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떤 것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일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장작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바람이 불면 장작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활한 장작불과 같아서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거세지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불씨를 피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너를 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성격이 다른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을 마주할 때 종종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타인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거친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설법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부처님을 질투하던 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친 언사로 부처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스스로를 성인이라 부르는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화를 내고 욕을 퍼부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결국 말한 이의 몫으로 남게 되는 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남자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쏟아낸 분노가 부처님께 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감정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쏟아낸 분노는 결국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상대가 던지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한 걸음 물러나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와 같은 물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을 붙이고 남을 태우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국 그 불에 타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주위를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저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뿌리는 어떠하더냐? 제자는 곧 대답했습니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나무잎과 같다면 세상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무의 뿌리처럼 마음을 깊이 내린다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 수 없으리라.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 상처를 입고 때로는 화가 치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대개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잃었을 때 일어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수행하던 동료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동료는 말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참다 못한 수행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제게 혼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바닷물이 탁하다고 하여 바다를 떠나 강으로 가려 하느냐? 수행자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똑같은 고통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거나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단단히 서 있지 않다면 누구를 피하더라도 결국은 어디에서든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불편한가? 왜 나는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면의 평정심이 굳건하다면 어떤 외부의 말과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함도 너를 흔들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애써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들과 마주하는 순간 감정이 저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그릇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 줌의 소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금을 작은 잔에 넣고 물을 따라 저은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손에 소금을 집어들고 이번엔 그것을 큰 강물에 흩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물에서 물을 떠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그대로 물을 떠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맑고 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짠맛은 달라진다. 내 마음이 작은 잔처럼 좁다면 사소한 불편함조차도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물처럼 넓어진다면 그 어떤 불편함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마음이 작은 잔처럼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어지면 그들의 언행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무엇도 너를 어지럽히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시선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한층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여기면 좋습니다. 그들은 나의 인내를 기르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를 줍니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피하기보다는 함께 지내며 마음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셋째, 삶을 더 큰 시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순간이 힘겹다 해서 그것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작은 불편함조차도 결국은 지나가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소금 한 줌에도 짜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넓히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때로는 저를 해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 등을 굽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눈먼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자주 사람들과 부딪히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 했지만 장님은 도움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넘어지는 건 내 발이 어설퍼서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등이 굽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을 굽힌 채 늘 불편한 자세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장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네. 나는 너처럼 보지 못하는 건 아니니 길을 보여줄 수 있네. 그러나 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너는 등이 굽었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도 확신할 수 없지 않은가. 등이 굽은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고 너는 곧게 걸을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장님은 끝내 도움을 거절했고 결국 혼자 걷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고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장님은 끝까지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긴 그 사람들과도 같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거칠고 때때로 상처를 주는 까닭은 그들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너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각자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분노보다는 연민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납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언행을 보이는지 알 수 없어 화가 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 또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상처를 품고 그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적어도 연민의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하거나 과거의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상처를 떠올려 보면 비록 이해는 못하더라도 연민의 마음은 챙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민을 품는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괴롭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혐오나 분노가 아닌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제어할 수는 없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빠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면 너는 끝없는 싸움 속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나 너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보려 애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음의 괴로움만 커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바꿔야 할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을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너는 물결 이는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결이 가장 잔잔할 때는 언제인가? 잠시 생각하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그때 호수의 물결은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누군가 너를 불편하게 할 때, 너는 그에게 맞서려 하고 그를 변화시키려 하며 그의 말과 행동에 계속 흔들린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의 마음도 호수처럼 잔잔해질 것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바꾸는 일은 어렵고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능하며 그 시작은 스스로 움켜쥔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 불편함을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이는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가 비로소 참된 평온을 얻게 되느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인가? 세상은 바로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흔들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킨다. 즉, 나와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만 달라지면 괜찮아질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가?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분노나 상처는 결국 내 안에 남아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바람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하라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시끄럽고 무례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 말은 흘러갈 뿐이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 맞는 사람만을 골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인연들 가운데에는 내 인연이기도 하고 내 업장이기도 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해치는 이조차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을 향한 자비는 결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한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로 인해 괴롭고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인연을 거울 삼아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고요한 호수를 떠올리십시오. 불편한 감정이 피어날 때 깊은 바다의 물결을 떠올리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와 맞지 않던 사람조차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 내 수행의 스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여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